네, 오늘 수요일 3일 저녁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1장을 마무리하며 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설립되었던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3주간 대략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짧게 그곳에서 사역했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잘 복음을 이해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그 이후로 잘 경험하지 않아졌죠. 성도님들, 이 거듭남은 실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기뻤어요. 성도님들, 바울이 오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참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요. 잘하는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떤 말하고 난 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너무 탁월하니까요. 할 말이 없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사역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실하게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요.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너희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신실하거든. 너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거든. 무려 이런 표현이요, 몇 번 나오냐면요, 3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으면요, 쭉 나와요. 어떤 것을 잘했을까요?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그 교회 안에 믿음의 능력들이 일어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성도님들 너무 기쁘겠죠. 야, 성만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다더라. 노예 갔더니 막 목사님들 막 하고 부러워하시면요, 제가 기분이 어때요? 저 지금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겠죠. 이런 교회구나. 맨날 싸운다더라 이러면요, 슬프겠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할 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사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 안의 정신 중에 가장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실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어느 정도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 교회에 할 말이 없어. 너무 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5장 1절과 2절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림 교리에 대한 이해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짚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말이 없냐면 이 성도들이요, 지금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도둑이 마치 올 것처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리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마치 주의 날이 내일 올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1장을 열면서도 그 다른 교회와는 다른 표현들을 참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도님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쓸 만큼 구원에 대해서 강건하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선포를 바울이 이 교회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5절을 보시면 복음이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이 교회를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이 말이 아니고요, 능력과 성령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과 성령으로 복음이 나타났지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과연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복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고 내 안에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여기 한번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갑자기 잘 풀렸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잘 안 되던 일들이 뭔가 잘 되었더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것들을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체험이 참 풍성한 교회죠. 성도님들 50년 우리 성만교회가 49년 50년 됐다 그랬는데요. 아마 다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개인적인 간증은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했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했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환경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많죠. 예수님 믿어서 돈 잘 번다 그러면 우리 재벌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리스도인 돼야 될 텐데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항상 좋은 대학교 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재수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요. 뭐 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건강합니까? 아니요. 슬프게도.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로 무언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신다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상황 가운데 정말 낙심된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상황 가운데 기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하게요. 뭐가 암이 났습니다. 암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아멘 이러실 분 계십니까? 사실 없을 거예요. 웬간해서는 그럴 분들이 없어요.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요 마음이 낙심되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가고 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요 눈물로써 주님 가운데 함께 만나고 간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설명은 안 돼요. 너무 낙심돼요. 다 나자빠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경험했는가? 이것이요 보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환난이 없어졌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환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흐른다. 이것은 더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적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생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관리 집사님 우리 아시죠? 관리 집사님 교회 지키시는 분 우리가 우리 성전의 관리 집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 그 참혹한 고문 속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환난을 사서 고생을 받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 부인했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했기에 어려운 고난을 다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을 남겼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는 것이죠. 환난, 심지어는 내가 자발적으로 환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내가 환난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기리는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도 그런 우리에게 좀 가르침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7절을 제가 읽고요. 8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역교회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누군가 본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슬픈데요. 그럼 우리의 가운데 많은 좋은 선배들이 있었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우리를 끌어 주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6절 앞서 살펴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확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곳은 분명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는 고난이 그 성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은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붙잡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것이 자꾸만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 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랑할 거 있으시죠?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 말씀만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만나서 물어보면요, 자랑할 게 다 있습니다. 제가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잘난 분들은 잘난 걸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잘났지. 근데요, 또 어려운 분들은요, 어려운 걸 자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만큼 힘들어 봤어? 너 나만큼 고난 받아 봤어? 너 나만큼 망해 봤어?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난 것도 교만해지는데요, 상처받은 것도 교만해져요. 이게 정말 신비해요. 어려운 것도요, 겸손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왜? 이건 나만 경험했으니까 이걸 갖고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실은 우리 교회 안에 나눔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누면 좋겠는가? 예수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풀렸어,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요건요, 10가지 얘기하시면 한 번만 하십시오. 9가지는 누구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높이시고, 예수님 칭찬하는, 예수님 내 안에 이루신 일 자랑하는. 그러면요, 듣는 분도 시험에 안 듭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자랑할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요,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는가?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립니다. 성도님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상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막 절하는 거, 큰 신상, 뭐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참 요새 위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성도님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여. 나왔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혹시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예수님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때로는 내 성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미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오늘 예배 마치시고 스포츠 뉴스 뭔가 예수님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뭔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풀리, 돈이 갑자기 통장에 딱 찍힐 때 그 뿌듯함. 혹시 그게 더 예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길 때가 더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 우상이 잘 되도록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 우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이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목사님은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대요.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2,000명 만드는 거, 그게 그 목사님의 개인의 그 평생의 목표. 너무너무 그 일 열심히 하셨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그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니?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물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간이 오래됐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회개로 이 교회가 이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있고 평양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습관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자신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나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은 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상이 나가면요, 빨리 그 자리에 누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상이 나갔는데요, 다른 걸 안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우상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죠. 근데 그걸 안 넣으면요, 다시 이 집 봐라, 비어있네. 사단이 오는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상이 나간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고 우상을 몰아낼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걸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아멘.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드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 세상에요 좋은 것들을 이단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뺏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재림 신앙은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때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오늘 교회 시스템을 또 이창모 목사님과 함께 막 배워가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카메라 여기 몇 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안 되나요? 집에서도요 교회 봐 볼 수 있어요. 온도도 막 체크할 수 있고요. 막 불도 막 스마트폰으로 다 끌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너무 좋거든요. 때로는요 교회를 막 좋고 또 어떤 교회를 제 주일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어디 뭐 서울에 어디 서초구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리석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 교회가. 애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애들 데려갔는데 목사님 여기 백화점 같아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막 타고 올라가면서 백화점인 것 같아요. 막 그 얘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아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예배도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즐길 것도 좀 많은데 너무 이 세상 너무 좋은데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비록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이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기가 영원한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1절 후반부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칭찬을 들었죠. 왜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까? 이제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지금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분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인도에 그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옆집에 인도 사람이 살았어요. 한 4, 5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인도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집 앞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1년 365일 그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놔요. 우상마다 테마 음악이 있어요. 코끼리가 딱 있으면 코끼리 음악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코끼리 이렇게 그 아침마다 뭐 그 향을 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바뀌어요. 뭐 아기로 바뀌어 있어요. 아기 노래 틀어지고 막 향을 피우더라고요. 우상이 자주 바뀌어요. 다신이잖아요. 제가 12월에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됐는데요. 그 우상이 이제 아기가 뭐가 내려가고 뭘로 바뀌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되고 캐롤을 틀어놨어요. 제가 이거 묘한 느낌이에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틀어놓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탁 하고 가더라고요. 나름의 종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글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인도 사람보다 더 낫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우리 마음에 때로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갈 때는 다른 우상을 내 가운데 올려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성공, 때로는 내 자녀, 때로는 내 미래, 내 염려, 그게 나의 우상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참된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 마음에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혹시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은 좀 내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능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 놓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많죠. 사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내 사업이, 내 미래, 내 건강, 내 배우자,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깊게 잠시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정말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참된 우상이 무엇인지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 때로는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내 기쁨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움직였던 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에 참된 우상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영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내면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며 감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분, 예수님보다 더 내 인생을 두렵게 만들었던 분, 예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들었던 것들은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이 겨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성만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때로는 힘겨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다 치우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다시 다가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섬기기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를